기원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무용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와 갈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 무렵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해상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드니 같은 아마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의 문화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고 되게 상업 도시로 성장해 나갔던 그런 곳인데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 성경에 여기 보면 에데미 신이라고 하는 이 에데미 여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분위기가 에데미 신전을 사모하고 믿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전은 잠깐만 보여줄까요?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아폴로스라 12신이 나오는데 12신 중에 한 신이거든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런 신, 아이들을 돌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보면 가나안의 아세라 신이죠. 아세라 신도 여신인데 이 아데미도 여신이에요. 머리에는 바벨론의 성을 상징하는 저 머리에 쓴 거가 성이에요. 그리고 저기 가슴이 24개 가슴이에요. 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자와 소 뭐 이런 것들을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저 목걸이에는 이 소 고환이 있죠. 예, 그러니까 유방이 24개인 것처럼 고환을 소의 24개 고환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아데미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출산, 그다음에 다산, 풍요 뭐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저런 이제 아데미 신을 믿어왔어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아데미 신을 조각으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면서 장사하던 은 세공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신은 전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받았던 복음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3년 동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거를 사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생제에 거의 노조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이 열을 받은 거예요. 저
여신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었는데 이 바울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지금 그만 손해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받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27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좀 혼쭐을 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 거다. 이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저기 그 신이 로마 그리스도 신에서 나오는 여신이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은장색을 팔아가지고서는 돈을 벌어 이 자기 손해 보는 걸 가지고서는 지금 뭘로 뒤집으시냐 그러면 마치 바울이 아데미 신전을 향해서 모욕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인물로 탈바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것을 팔고 손해 봤다는 어떤 이걸 가지고 좀 대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아데미 신을 욕보였다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뭐 하냐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몰려들어 가지고서는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라는 한 두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의 절차도 없이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거기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불만 지켰던 데메드리오는 성경 뒷부분은 사라지고 없어버리고 막상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소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건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서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여기 모였는지도 태반이 뭐 하더라? 모르더라.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서 막 모여져 와가지고서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데려와서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나중에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에베소 시장에 나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게 소동하는 거 잘못된 거다.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들이냐 이렇게 야단을 치죠. 그러면서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을 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많은 분량을 통해 가지고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고 또 거기서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아데미 신을 만들어 부를 축적하던 은장생업자, 은세공업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서 팔 때에 이 아데미 신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은세공업자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서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2시간을 외칠 정도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믿음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남자들이 자기 고환을 잘라가지고서는 아데미 신에 바쳤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아데미 신전을 향한 어떤 축제 제사를 드려지면 그런 남자들이 앞장서 가지고서는 그 줄을 서서 행렬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믿는데 그 믿음과 그 열정은 그냥 대충 믿고 말아버리는 그런 신앙과 열정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무엇에 열광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아데미 신을 저렇게 숭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예요? 돈이에요. 아데미 신의 상징을 하는 풍부함, 다산, 그러니까는 부강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쫓고 원하는 거예요. 아데미라는 신이 살아있든 죽었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안 떨어졌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것만 책임져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의 삶과 영혼을 바칠 정도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눈에 보여 어떤 신이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문제가 아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이 풍요로움을 책임져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다 바칠만 해 라고 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좀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과연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주인이 되어져 버린 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나, 도리어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나의 경제력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평가되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어떤 부요함을 포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비례가 되어져서 혹시 그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없어요?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가난하게 되나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부자가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경제력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한다면 이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경제력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에데미의 지역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아데미 신을 믿고 열정적으로 믿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를 부욕해 하는 존재 육을 믿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돈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나를 뭔가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돈에 대해서 자유하신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날이 더 많아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날이 많아요? 물으면 잔소리예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던 날이 더 많았었나, 돈 때문에 울고 웃었던 날이 더 많았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헌금성을 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10년에 한 번 했어요. 두레교 있을 때 10년에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근데 오늘은 헌금 설교가 아니라 돈 설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은 되게 민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죄를 드러내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어떠한 죄보다도 돈에 대한 것, 탐심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읽을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돈에 대한 탐심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경고하고 설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 중에 음란이나 음행이나 사기나 뭐 도둑질을 하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죄는요, 내가 짓는 가정 가운데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알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은요,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번 찾아다니면서 집사님에겐 탐심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탐욕이 있습니까? 말하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나는 탐심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다 있어요. 팀 켈러가 쓴 책에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물신, 돈신이에요. 이 돈신이 행동하는 수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물신이 제일 먼저 하는 거래요. 내가 돈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물신이 제일 먼저 하는 수칙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따진다면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나라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경제력을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물량보다 그 이상으로 돌아가요. 참 신기한 나라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요? 2%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아간 사람들을 보라보면 완전히 눈이 뒤집힌대요.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상류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뭐냐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아직 내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는 평범해, 누구에 비해서는, 이런 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정말 탐심이 있나? 탐욕이 있나? 돈에 대한 그 욕심들이 나한테 있나? 여러분, 이거를요,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주부에 말씀 두 구절 넣어놨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래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가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도 아니고 천국 못 가 이 말이에요. 탐하는 자는 뭐 하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마음의 탐심과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할 때 탐심은요, 그냥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아니라 뭘 가지고 탐심을 얘기하냐면 돈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근심,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탐심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있지요.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돈에 대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염려와 내 마음 뺏기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끝장 보자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또 어떻게 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가득히 많이 하다 보면 이왕 돈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탐심이라는 것에 포장되어져서 그저 아담이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믿는데 결국은 나를 부욕해 하고 나한테 뭔가 해주는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의 생명이 뭐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그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삶의 규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삶의 규정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삶의 기준을 해석할 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부자다, 그렇지 못하다, 나는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잘 산다, 잘 못 산다 라고 하는 내 삶의 규정하는 것을 뭐로 규정하더라? 뭐로 기준을 삼더라? 내가 많이 소유했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왔다면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많이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가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없어도, 내가 소유한 곳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돼? 그냥 아담의 신밖에 되지가 않아. 여러분, 어떤 숭배자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숭배자가 우상을 섬기는데 세 가지 하는 일. 따라해봐. 하나는 사랑한다. 두 번째는 신뢰한다. 세 번째는 순종한다. 이 세 가지가 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돈이 우상이라고 하면 첫 번째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 벌궁리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신뢰한다. 돈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돈이 나를 안전케 해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돈을 순종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돈만 있으면, 돈을 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 정신, 영혼까지 얼마든지 팔아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식이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다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데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신뢰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평안과 안전은 자식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순종한다. 뭐예요? 자식이면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육신, 내 영혼까지도 자식을 위해서면 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 이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 있어요. 어제 기사에 중국의 기사가 났는데 이 아들이, 큰아들이, 이 엄마가 70몇이 되시는데 걷지 못하시는데 걷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면서 대변 소변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인가 봐요. 집주인이 집이 냄새 난다고 나가라 하니까 이 큰아들이 이 밤에 어머니를 들고 가가지고 생미장 시켜버렸어요. 네. 생미장 시켰어요. 땅을 파고 거기 위에 엄마를 던져놓고 거기다 널판지를 집어넣고 흙을 뿌렸어요. 분명히 자기 와이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분명히 남편이 엄마랑 같이 나갔는데 새벽에 자기만 오니까 엄마가 안 왔으니까 나중에 경찰에 가가지고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생매장 시킨 거예요. 70시간 만에 가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어머니가 살았어. 그 어머니가 살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묻은 것 때문에 감옥 갈까 봐 그것만 근심 걱정하다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참 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너무나, 그래서 자기가 그 스스로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까지 했는데, 참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가득하지만 너무 대단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섬긴다면, 내 신으로 섬긴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한다? 신뢰한다.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안정과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부터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내 모든 육신과 정신과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내 마음 안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말로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든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이든 그 모든 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삭개오가 뭐예요? 직업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동족들에게 배신할 정도로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모든 걸 다 포기, 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돈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돈이 자기의 신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드디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러면서 돈이 자기 정체성이었던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 돈은 돈이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되어버린 것이, 그냥 물질이 되어버린 것이고 도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돈으로 사람을 속인 것이 있고 그렇다면 4배, 20배 정도에 내가 다 갚아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우리를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이 마음 안에 누구를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면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정체성이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돈에 가는 부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공식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얻고 싶고 무엇인가 되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권력을 얻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인기를 얻고 싶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원한다는 거는 다 좋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그죠? 돈 열심히 벌어보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내가 인정받는 일, 남한테 뭐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가 되어지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어버리면 내가 원했던 그 동기가 다 뭐가 된다? 우상이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만 들어오면 내 죄성을 빼버리고 예수님만 가까스로 넣어버리면 내가 원하고 하는 모든 동기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는 다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게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돈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다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용되어져가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돈에 너무 마음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를 보장하거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다. 네. 돈 때문에 남의 부유함을 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돈 많고 내가 많고 적으면 가지고 남을 편애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내 신분을 뭐로 바꿔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놨거든요.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신분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나를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제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뿐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 돈이, 물질이,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할 수 있게 바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곳에 빼앗기지 아니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또 받은 게 되게 많아요.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제를 불러주신 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돈이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전케 하고 나를 통제하며 나를 다스리며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청직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살아왔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부욕해 만들고 예수님만이 나를 채워준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가난한 우리 땅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가졌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원하며 더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자기의 부유함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채워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